네,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잠언 2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게 하리. 내 마음으로 죄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알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나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 또 직장 생활하는 대로, 또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을 하는 대로 서로 관계를 좋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냐, 그러면 또는 다 손해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잠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떤 관계를 세우고 갈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처세를 하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핵심을 이루는 것인데, 한번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처세를 어떤 처세를 하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만일 내 입술이 정적을 말하면 내 속에 유쾌하게 되리라. 내 속에 유쾌하게 되리라. 계속적으로 이 정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정직한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인데, 19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다.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이제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직한 말을 하며 내 속에 유쾌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과 19절에 있는 이제 바른 길을 인도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또 속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워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왜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느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정정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은 죄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도 안 해도 더 잘 된다. 주일 별로 안 지켜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불허하지 말고 불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이 이제 그걸 더 보충을 하고 있는데 18절 같이 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너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 세상에 있는 잘되고 뭐 이런 것들을 불허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허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세상이 아부하면서 산다는 거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칭찬과 아부는 다르던 거예요. 칭찬과 아부는 다른 것인데 칭찬은 진심이 묻어나 있지만 아부는 가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부는 가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은 말로만 그냥 우리에게 별로 안 좋아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특별히 뭐 직장에서 상사라든지 뭐 윗사람이라든지 하면 그냥 별로 좋지 않아도 그냥 막 그 가문 이설을 덧붙여가지고 좋은 말 덧붙여서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우리에게 좋은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길을 걸어가는데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장 1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내가 간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속이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먹여준다고 하면서 속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여준다고 막 하면서 하는데 거기는 속이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는 속이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 많이 만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대접하는 것을 하나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여놓고 자기 요구할 거 다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속이는 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절 말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가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별말을 다 하면서 그거 속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사사로운 말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속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내가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하여 불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적으로 6절 말씀부터 그런 이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탐하지 마라. 가끔은 이제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집에 오면 별로 막 이렇게 배가 아프다든지 토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드는 게 탐하지 말아라. 탐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여기에 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아름다운 말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기에게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어신령이라. 지혜로운 것들을 뺏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것들을 뺏어버린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 기도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머리를 이렇게 내비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는 기도 잘 안 해줘. 교만함이 있고, 그게 덕이 되지 않냐면,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줘요. 하도 해주라 그러면 그냥 보편적인 그런 기도 그냥 해주고 그냥 많은데, 기도 잘 안 해요. 식사 기도 어느 때는 또 안 할 때가 있어. 다른 사람 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늦어도 부족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너 앞에 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와 같이 먹는,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그걸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 제가 그 청년 때 이 내용을 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피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유익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지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여기서 좀 볼 수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옮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사고 팔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민의 짐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으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느니라.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기의 싸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정직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그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 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낮추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낮아지는 걸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통하여 높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조금 높은 사람하고 같이 막 밥이라도 먹으면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하는데,
뭐 요즘에 뭐 국회의원들 보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그걸 내 걸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독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과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많은 말씀이 나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시편 20편 말씀. 시편 20편 말씀 1절 말씀이 한날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을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범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정직한 길이거든요.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로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계가를 부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수많은 시간을 많은 시간 동안에 논해도 이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왜 사는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걸 잘 모르고 그와 같이 움직이면서 저는 이제 많은 그런 학문들을 통하여 그런 이론들을 통하여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것이 낮은 것처럼 보이고 무식한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간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 시편 37편도 좀 보도록 합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함께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설령하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같이 옵니다.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니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행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길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기죽거나 힘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냥 평상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평상시는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데 이제 어떤 밖에 나갈 때는 굉장히 잘 차려입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차려입고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같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뭘 보느냐, 사람들을 뭘 보느냐라고 하면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남의 동네에 갔을 때는 옷차림을 본다는 거예요. 옷차림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난 인품으로 나타나고 성품으로 나타나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겉에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인상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인상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감춰지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된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빛난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내면과 옛적인 것과 같이 움직여가는 축복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가고 능력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역사와 은혜와 거룩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있게 해주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셔서 거룩한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있게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건능의 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